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에 모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며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바라보도록 귀한 성도들이 찬양의 제물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지고 감사의 제물이 되어져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비옵니다. 소중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기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 2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초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다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동문 제53번 시편 121편 교동문 제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1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2월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감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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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귀한 이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주님만을 온전히 앙모하시며 온전히 사모하시며 집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다 함께 490장,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찬양 부르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샘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로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이 월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주 감사주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안예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2024년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심도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갈망하며 주의 진리로 살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 궁일이 여기시사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함을 받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증인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우리 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경희 지사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기간 동안 순종의 자들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반도 이 땅이 남북으로 분단됨을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경이로운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모든 분야를 주관하시사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정부패와 거짓과 모함 등으로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정자들의 올바른 정치 문화가 정착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질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나먼 곳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적 증인의 사명을 준행하는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능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사자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각 가정마다 믿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세워주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가정들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에도 즐겁고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의 만남으로 주 안에서 교제의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여수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사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들로서 꿈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근심 걱정에 있는 상한 심령들을 주님의 피 묻은 복된 손으로 안사해 주사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성우를 찬양하는 찬양자에게 기쁨을 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광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건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중하는 성도들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 시편 73편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로 28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5절만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라는 여러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앙망, 앙모, 하라 또는 바라보라, 사모하라 또는 영원한 것을 보라, 깊이 생각하라 또는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용어들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때의 성경을 소개하면서 그 그때의 성경 안에 칼럼, 영성 칼럼 가운데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도피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중함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대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육체적인 이야기, 잠을 자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여러분, 이 당시에 휴대폰이 예배를 방해한다, 이런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휴대폰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다른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아주 고나게 주무시는 시간이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중에 우리 어떤 성도는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요 시간대가 되면 굉장히 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뭘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치 성경 사경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마치 사경회가 된 거예요. 한 편의 주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1시간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4번 내지 5번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사경회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보통 사경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제가 헌신 예배 가면 보통 1시간씩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축소하고 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짧은 시간의 말씀을 몇 번에 나누어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우리 주의 날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뭘까?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편 73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볼 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과 너무너무나 아픔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길을 가야지. 왜 저토록 악인이 형통하고 저들 죽는 것까지 저렇게 화려하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부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인은 마음이 쪼개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이 괴롭고 창자가 뒤틀린 듯이 양심에 찔리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오늘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음을 저는 종종 상담 중에나 기도 중에나 대화 중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죽을 듯한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 삶의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해결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는 드디어 그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우매 무지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사모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데,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은혜를 바로 그 성소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조리한 이러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쪼개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해결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집중을 잃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집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때 귀신이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초점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과 초점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 돼. 다시 말하면 오직 너희들의 중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마치 자신을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을 쳐다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여러분 그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치료받은 사람도 오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초점이 어디로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그들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지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목의 초점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의 신학 성경의 시대에 오늘 정말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주목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게 능력이든 그게 표적이든 그게 은사의 사용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다시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8쪽입니다. 여러분 좀 찾아주시죠.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시죠. 638쪽 역대상 18장. 자, 여러분 역대상 18장하고 21장을 볼 건데요. 자, 6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씩 가지요. 자, 역대상 18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6절
자, 역대상 18장 6절 638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1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요 말씀이 13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똑같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요렇게 여러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넘어보시죠. 자,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집중을 방해합니다. 자, 21장 보세요. 자, 사단이 21장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1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성경 놓고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사단이 충동하여. 자, 충동을 받을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쪼개집니다. 분산됩니다. 그랬더니 범죄하지요. 자, 범죄하지요. 이것이 7절 다 같이 시작. 7절 8절 21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왜 백성들을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요 일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만사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실 때, 잘 되었을 때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것이 죄악이었습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습니까? 왜 이것을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 때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 성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은, 집중은, 초점은 어디로 향하여야 됩니까? 모든 만사가 형통할 때, 잘 되었을 때 어디를 향하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일으켜서 마음을 쪼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를 하냐면 백성들의 계수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군사의 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사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군사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잘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이 깨져버리니까 뭐를 범하게 되냐면 죄를 범하게 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다윗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는 이것이 죄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 일을 행함으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 되었을 때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거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마음을 쪼개버릴 때,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참 불행한 이들이 많습니다. 참 교만한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다 쪼개집니다. 마음이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첫 번째 찬양에 참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게, 아마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이 주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오늘 굉장히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한번 크게,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결국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사역이 잘 되거나 사역의 승리가 되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거나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언제나 주님이 하셨음을 늘 그 초점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에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집중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 집중함이, 그 사모함이, 여러분 그 바라봄이 주님만이 되어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서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날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전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5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진전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원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생명을 드리며 자녀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중에 아파하는 이들을 예수님 꼭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낌없이 2월을 시작하며 주께 헌신하는 종들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계속 이어지는 이번 설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올려지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주님 사랑의 교회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색하거나 마지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주님 앞에 충성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은 토요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까이에 또는 멀리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오고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명절이 꼭 되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서로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이렇게 추석이나 또한 설 여러분 이때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가정에서 좀 쉼을 가지시면서 피곤한 몸도 조금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날에 이제 연휴가 계속 끼었고 주일까지 끼었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 오직 예배에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금토 주일날 새벽에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그날 주의 날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수요일날 한 1년 동안 강론을 하다가 마치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요. 우리 방경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 파키스탄에 머무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봉사하시는 그러한 섬김으로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설날 감사예배 여러분 자료는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 거기에 찬송 기도 이것을 여러분 짤막하게 작년에 설 감사할 때 올렸던 걸 그대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감사예배도 올렸고요. 여러분 옆에 뭐 조그마한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에 제가 유산균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려 보니까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사랑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거지만 목회자가 나눌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끝나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지만 여러분 가실 때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딱 들고 여러분 가셔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정말 설 명절 여러분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도 토요일에 우리가 음력 새해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한번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올해 새해에 우리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며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설 명절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도록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제 함께 하심이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